두 노인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은 예핌이라는 부자 농부였고 다른 한 사람은 엘리세이라는 노인이었습니다. 예핌은 착실한 농부였으며 술, 담배를 입에 대지 않는 것은 물론 냄새조차 맡지 않았습니다. 욕이라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모든 일에 엄격하고 철저했습니다. 그는 두 차례나 이장을 지내면서 단 한 푼도 모자람이 없이 일을 마쳤습니다. 두 아들과 장가든 손자까지 있는 많은 식구였지만 모두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건강했으며 턱수염을 텁수룩하게 기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70살인데 등도 구부러지지 않았고 수염은 이제 겨우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세이는 부자도 가난뱅이도 아닌 노인이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목수일로 살아왔으나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집에서 꿀벌을 치고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먼 곳으로 돈벌이를 떠났고 둘째 아들이 집일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세이는 마음씨 좋고 명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노래도 잘 불렀으나 워낙 사람이 착해서 집안 식구나 이웃하고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는 짤막한 키에 얼굴빛이 거무스름하고 허약한 몸집의 농부였습니다. 곱슬곱슬한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같은 이름을 가진 구약의 예언자 엘리세이와 흡사한 대머리였습니다. 두 노인이 함께 순례를 떠나자고 약속한 것은 아주 오래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팀은 늘 바빠서 일이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한 가지 일이 끝났는가 하면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손자의 결혼식을 치르고 나면 막내가 군에서 제대에 돌아오고 거기다 이번엔 새 집을 지을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명절날 두 노인은 우연히 만나 콩나무 위에 나란히 걸터 앉았습니다. 엘리세이가 물었습니다. 어때? 이젠 성지순례를 떠날 때가 되지 않았나? 아니, 좀 더 기다려주게. 올해는 모든 일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 집을 짓기 시작할 때는 그저 100루블 정도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벌써 300루블이나 들였는데도 아직 멀었네. 아무래도 여름까지 끌 것 같아. 주님의 뜻이라면 요번 여름엔 떠날 수 있겠지? 엘리세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자꾸 미루는 건 좋지 않다고 보네. 결심을 하고 떠나야지. 봄철이라 지금이 가장 좋을 때이고 때는 좋지만 일단 시작한 일을 그냥 두고 떠날 수야 있나. 자네 집에는 일 맡길 사람이 그렇게도 없나? 아들이 다 알아서 할 텐데 뭘 그러나. 알긴 뭘 알아. 큰 자식놈이라고 어디 믿을 수가 있어야지. 틀림없이 엉뚱한 일을 벌여놓을 거야. 그렇지 않네. 어차피 우리가 먼저 죽을 건데 우리가 떠나도 남은 자식이 모두 잘해 나간다고. 자네 아들도 그래. 일은 지금부터 배워서 익혀야 하지 않겠나. 그건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집 다 짓는 걸 내 눈으로 보고 싶단 말이야. 난 모르겠네. 이런저런 일들을 모두 끝내자면 한이 없지. 아무렴 한이 없고 말고. 바로 조금 전에도 명절이 가까웠다고 집에서 난리가 났었다네. 여자들이 빨래며 집안 치우기며 이런 일 저런 일들 하느라고 법석을 떨더군. 그러던 중 우리 큰며느리가 참 영리하게도 이런 말을 하더군. 명절날이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빨리 다가오니까 그래도 다행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암만 일을 해도 다 끝내지 못할 건데요. 하고 말이야. 예팀은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그렇지만 집 짓는 일로 돈을 너무 써버렸어.
한 푼도 없이 먼 길을 떠날 수도 없고 한두 푼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테고 그래도 100루블은 있어야 할 텐데. 엘리세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벌받을 소리 하지 말게. 자네 재산은 나보다 10배나 많은데 돈 걱정을 하다니. 그런 걱정은 말고 언제 떠날지나 생각해보게. 나는 돈이라곤 한 푼도 없지만 그래도 떠날 때면 어떻게 마련되겠지. 대단한 부자로군.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셈이지? 예핌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난 집안에 있는 돈을 모두 긁어 모을 작정이네. 그래도 모자라면 밖에 통나무 꿀벌통을 10개쯤 팔면 될 테지. 옆집에서 전부터 사려고 했거든. 팔고 난 뒤에 그 벌통에서 꿀이 많이 나오면 속이 상할 텐데. 속이 상한다고? 그런 말은 아예 말게. 이 세상에 속상할 일은 죄 짓는 것밖에 없어. 영혼보다 귀중한 것이 어디 있겠나? 하긴 그래. 그래도 역시 집일을 잘 정리해두지 않으면 아무래도 불안해서. 그런 일보다 더 불안한 것은 영혼을 바로잡지 못하는 일이라네. 어쨌든 약속대로 떠나도록 하세. 엘리세이는 이렇게 친구를 설득하였습니다. 예킴은 밤새워 생각한 뒤 다음날 아침 일찍 엘리세이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두 하느님의 뜻일세. 살아서 기운이 있을 때 순례를 떠나기로 하세. 두 노인은 일주일 동안 떠날 채비를 끝냈습니다. 예킴은 저축한 돈이 많았습니다. 그는 여비로 100루블은 자기가 지니고 늙은 아내에게 200루블을 맡겼습니다. 엘리세이도 채비를 했습니다. 밖에 있는 통나무 꿀통 중 10개를 옆집에 팔고 또 거기서 생기는 애벌까지 함께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70루블의 돈을 마련했습니다. 부족한 30루블은 온 집안 식구들에게서 긁어 모았습니다. 늙은 아내는 죽을 때를 위해 모아둔 돈을 모두 털어놓았고 며느리도 기상금을 내놓았습니다. 예킴은 맏아들에게 집안일을 모두 맡겼습니다. 풀은 어디서 얼마 정도를 베어야 하고 거름은 어디로 나를 것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새집 일은 어떻게 끝내야 하고 지붕은 어떤 모양으로 올릴 것인지 집안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세이는 팔아버린 통나무 꿀통에서 애벌을 따로 모아 그대로 옆집 주인에게 주라고 아내에게 말했을 뿐입니다. 집일에 관한 것은 아무 지시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그 일을 맡게 되면 저절로 알게 될 것이며 너희들도 주인이니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습니다. 두 노인은 채비를 끝냈습니다. 식구들은 과자도 굽고 자루도 만들었습니다. 다리사개를 새로 마름질하고 신발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가라신을 남학신까지 준비한 노인들은 드디어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식구들이 동구 밖까지 나와 전송하고 두 노인은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엘리세이는 마음이 들떠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점점 멀어지자 집일 따위는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여행하는 동안 친구와 잘 지내자, 아무에게도 싫은 말은 하지 말자, 아무 사고 없이 기분 좋게 목적지에 도착하고 또 집을 돌아오자, 이런 생각으로만 꽉 차 있었습니다. 엘리세이는 입속으로 기도문을 외거나 자기가 알고 있는 성인의 일생을 생각하며
길을 걸었습니다. 도중에 만나는 동행에게나 여인 속에 들어서도 남에게 친절히 대하기로 마음먹고 항상 하느님의 뜻에 맞는 말만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 엘리세이로서도 오직 한 가지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고담배를 끊겠다고 굳게 결심하여 쌈지를 집에 두고 떠났는데 그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마침 도중에 어느 사람한테서 얻은 것이 있어 친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이따금 슬그머니 뒤쳐져 호담배 냄새를 맡곤 했습니다. 예팀도 기분이 좋은 듯 활기차게 걸었습니다. 나쁜 짓이라곤 전혀 하지 않았으며 한마디도 쓸데없이 짓거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일이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안일은 어떻게 되어가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뭔가 아들에게 지시할 것을 빠뜨리지는 않았는지 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당장 집에 돌아가 자기 손으로 모든 일을 해버렸으면 하는 충동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두 노인은 꼬박 5주일을 걸었습니다. 집에서 신고온 남학신도 다 떨어져서 새로 사야만 했습니다. 이 무렵 그들은 소로시아 지방까지 갔습니다. 집을 떠나니 잠자는 것도 먹는 것도 모두 돈을 내야 했는데 이 지방에 들어서니 모두들 다투어 두 노인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재워주고 잘 먹여준 뒤 돈도 받지 않았고 거기에다 가는 도중 먹으라고 빵과 과자를 자루 속에 넣어주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노인은 별 어려움 없이 700베르스다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시 고을을 지나서 흉년이 든 지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지방에서는 잠은 그냥 재워줬지만 먹을 것은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도 빵은 주지 않았고 어떤 때는 돈을 주고도 빵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지난해에 심한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가진 물건들을 팔아버리고 중류층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으며 가난한 사람은 딴 지방으로 떠나든지 부거를 하든지 아니면 마을에서 근근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형편이라고 했습니다. 밀기울과 명화주로 끼니를 이으면서 겨울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두 노인은 작은 마을에서 빵을 15근쯤 사고 하룻밤을 묵은 뒤 새벽 일찍이 길을 떠났습니다. 더워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려는 생각이었습니다. 10베르스다쯤 걸은 뒤에 어떤 시냇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다리를 펴고 앉아 컵으로 물을 떠서 빵을 축여가며 배부르게 먹은 뒤 남학신을 갈아 신었습니다. 한참 동안 앉아서 쉬는 사이에 엘리세이는 담배 썸지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팀은 머리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째서 그 나쁜 버릇을 못 버리나. 엘리세이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한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죄에 빠져버렸네. 어쩔 수가 없어.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10베르스타 정도 더 가자 큰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그 마을을 다 지났을 때는 햇볕이 너무나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엘리세이는 너무나 피곤하여 잠깐 쉬면서 물이라도 한 그릇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팀은 쉬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팀은 잘 걸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세이는 그와 함께 걷는 길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물 좀 마셨으면 좋겠어. 마시게. 나는 괜찮아. 그럼 자네 먼저 가게. 나는 저 집에 가서 물 좀 얻어 마시고 뒤쫓아갈 테니. 앨리세이는 발길을 멈추고 예핌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예핌은 혼자 신장로를 걸어가고 앨리세이는 농가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앨리세이가 농가 가까이 가보니 석회칠을 한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위쪽은 희고 아래쪽은 검은 집이었는데 칠도 벗겨지고 지붕도 한쪽이 허물어지고 없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집을 손보지 못한 모양입니다. 뒷문 쪽에 입구가 나 있어 앨리세이는 뒷문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담장 밑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턱수염도 없는 바싹 마른 사나이는 소로시아식으로 셔츠 자락을 바지 속에 넣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처음엔 시원한 그늘 밑을 찾아 누웠던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지금은 햇볕이 바로 위에서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누운 채 잠들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앨리세이는 물 좀 마실 수 없느냐고 물었으나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앨리세이는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병에 걸렸든가 아니면 무뚝뚝한 사람인가. 그때 집안에서 어린애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앨리세이는 문고리쇠로 덜컹덜컹 소리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거기 누구 계신가요?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래도 역시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앨리세이가 막 돌아서려 할 때 문 앞에서 누군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게 아닐까? 앨리세이는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앨리세이가 손잡이를 돌려보니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에 들어서니 방으로 통하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난로가 있었고 곧바로 보이는 쪽이 윗자리였습니다. 그 구석에는 성상과 탁자가 놓여 있고 탁자 맞은편에 걸상이 있었습니다. 걸상에는 속옷만 입은 할머니가 머리 두건도 쓰지 않고 앉아서 머리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너무 말라서 얼굴이 밀랍처럼 창백한 남자애가 앉아서 할머니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무언가 조르고 있었습니다. 앨리세이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숨이 막힐 듯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난로 저쪽 마룻바닥 위에 한 여자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쪽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엎어져서 단지 가래 끓는 소리만 내며 한쪽 다리를 폈다 오므렸다 하고 있었습니다. 몸에서는 코를 찌를 듯한 악취가 풍겼는데 이리저리 뒤척이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대소변을 못 가리는 듯 했는데 아마도 뒷처리를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문득 눈을 뜨고 낯선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무슨 일로 왔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집엔 아무것도 없다오. 앨리세이는 그 옆으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물을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소. 물 떠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직접 가서 떠마시도록 하시오. 할머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 집엔 건강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모양이지요. 아주머니를 돌볼 사람도.
앨리세이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없어. 뒷문 쪽으로 한 사람이 죽어가고 우리도 여기서 이렇게. 낯선 사람을 보자 잠시 입을 다물고 있던 사내 아이는 할머니가 말하는 것을 보고는 다시 소매를 만지작거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빵 좀 줘. 앨리세이가 할머니에게 뭔가 물으려 하는데 밖에 있던 남자가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벽을 짚고 걸어가 의자에 앉으려 했으나 문 근처 구석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말 한마디 하고는 쉬고 또 한마디 하고는 숨을 몰아쉬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전염병에 걸렸어요. 거기다 흉년까지 들어서 저 애도 배가 고파 다 죽게 됐어요. 남자는 턱으로 사내 아이를 가리키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앨리세이는 등에 쥐고 있는 자루를 치켜 올린 후 멜빵에서 두 팔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자루를 내려 벌상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풀었습니다. 자루를 열고 빵과 나이프를 꺼내 농부에게 한 조각 잘라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빵을 받지 않고 사내 아이와 여자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에게 주라는 뜻이었습니다. 앨리세이는 사내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빵을 본 사내 아이는 몸을 뻗어 두 손으로 빵을 움켜쥐고는 코와 입을 쳐박았습니다. 그러자 난로 구석에서 한 계집애가 기어나와 빵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앨리세이는 그 애한테도 한 조각을 줬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도 한 조각 잘라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받아들고는 정신없이 먹으며 말했습니다. 물을 한 그릇 떠다 주면 고맙겠는데 우린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라오. 어젠지 오늘인지 내가 물을 길러갔었지요. 그런데 떠오지도 못하고 쓰러져 버렸다오. 누가 가져가지 않았다면 물통이 거기 그냥 있을 텐데. 앨리세이는 우물이 어딘지를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일러준 대로 가자 물통이 있었습니다. 물을 길어서 모두에게 마시도록 하였습니다. 할머니와 아이들은 물과 빵을 먹었지만 남자는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속이 아주 좋지 않군요. 여자는 몸을 일으키려고도 않고 정신없이 몸부림만 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앨리세이는 마을 가게로 가서 옥수수와 소금, 그리고 밀가루와 버터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도끼로 장작을 패 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계집아이가 도와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앨리세이는 수프와 죽을 끓여 모두에게 먹였습니다. 주인 남자도 조금 먹었고 할머니도 먹었습니다. 계집아이와 사내 아이는 그릇 바닥까지 깨끗이 하다 먹고 난 뒤 서로 껴안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농부와 할머니는 이렇게 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난하기는 했지만 그럭저럭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난 흉년으로 추수한 것이 없어서 가을부터는 남은 양식으로 연명했지요. 나중엔 그것도 떨어져 이웃과 친절한 분들의 도움을 받았답니다. 처음엔 덜어 구워주기도 했지만 차차 거절을 당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워주고 싶긴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한두 번도 아니고 저희도 자꾸 그러기가 너무 민망스러웠어요. 이곳저곳에서 돈과 밀가루 그리고 빵을 구웠으니 말입니다. 농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일을 찾아 나섰지만 어디 일자리가 있어야지요. 생계를 위해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형편이었습니다. 어쩌다 하루 일하면 그 다음 이틀은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다녀야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와 계집애가 이웃마을로 동량을 갔지만 다들 빵이 없으니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을 정도로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햇보리가 날 때까지만 견뎌보자고 생각했었지요. 그런데 봄이 되자 아무도 동량을 주지 않았어요. 거기다 이렇게 열병까지 번지더군요. 점점 더 형편이 나빠져 하루 먹으면 이틀은 굶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풀까지 뜯어먹게 되었지요. 풀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내가 병에 걸려 쓰러졌어요. 아내는 알아 누웠고 나도 힘이 다 빠져버렸으니 앞일이 암담합니다. 이번에는 할머니가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도 먹고 살려고 안간힘을 다해봤어요. 이젠 힘도 없고 너무 지쳐서 주저앉아 버렸지요. 손녀딸도 몸이 너무 약하고 두려움까지 생겨 가까운 데 심부름도 가지 않으려 하네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구석에만 처박혀 있습니다. 엊그제 이웃 아주머니가 찾아왔다가 모두 굶주려 쓰러진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 도로 나가 버리더군요. 그럴만도 하지요. 그 아주머니도 남편은 도망쳐버리고 어린 아이들과 함께 굶는 형편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며 누워있는 참이라오. 앨리세이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친구 따라갈 생각을 버리고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다음날 아침 앨리세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마치 집주인이라도 된 듯 집안일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밀가루 반죽을 하고 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또한 계집아이와 함께 근처를 돌아다니며 쓸만한 물건을 찾아보았습니다. 이것저것 골라보아도 쓸만한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먹을 것과 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연장도 없고 걸칠 옷마저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앨리세이는 꼭 필요한 물건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만들기도 하였고 밖에 나가 사오기도 했습니다. 앨리세이는 이렇게 사흘을 보냈습니다. 사내 아이는 건강을 회복하고 심부름도 다니며 앨리세이를 무척 따랐습니다. 계집아이도 아주 명랑해졌습니다. 무슨 일이든 도우려고 하였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며 앨리세이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할머니도 일어나 이웃집으로 나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인 남자도 벽을 짚고 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지 그의 아내만은 아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도 사흘째가 되자 정신을 차리고 뭔가를 먹으려 했습니다. 앨리세이는 그제야 비로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는걸. 이젠 그만 길을 떠나야겠군. 나흘째 되는 날은 축제의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앨리세이는 그들과 같이 전야를 축하하고 선물을 사준 뒤 저녁쯤에 떠나자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앨리세이는 다시 마을에 가서 우유와 밀가루 기름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엔 교회의 기도식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곤 집으로 돌아와 그들과 같이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날에는 여자도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을 슬슬 거닐기 시작했습니다. 주인 남자도 수염을 깎고 할머니가 빨아준 셔츠로 깨끗이 갈아입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을에 잘 사는 농부를 찾아갔습니다. 그 농부에게 밭과 풀밭을 저당 잡혔기 때문에 햇보리가 날 때까지 그것을 쓰게 해달라고
간청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저녁 무렵에 돌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 사는 농부가 사정도 봐주지 않고 돈을 가져오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앨리세이는 다시 생각에 잠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딴 사람들이 모두 풀 베러 갈 때 이 사람들은 멍하니 그냥 있어야 한다. 풀밭을 모두 저당 잡혔으니까. 남들은 쌀보리가 익을 때면 추수를 할 텐데 이 사람들에겐 아무 기쁨도 없겠구나. 밭을 부잣집에 팔아버렸으니 내가 이대로 가버린다면 이 사람들은 다시 전처럼 길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앨리세이는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그날 저녁 때도 출발을 못하고 다음 날 아침에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밖에서 기도를 드린 뒤 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동안 돈도 시간도 너무 써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만 떠나야 하는데도 그 집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을 것 같다. 처음엔 물이나 빵을 조금씩 주고 떠날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돼 버렸구나. 이젠 풀밭과 밭을 찾아주어야만 하게 되었다. 밭을 찾아주고 나면 다음엔 애들에게 먹일 우유를 위해 젖소를 사주어야 한다. 주인 남자한테는 보리단을 나를 수 있는 말을 사주어야 된다. 이복에 앨리세이 아주 호되게 걸렸군. 일을 버려놓고 모든 게 아주 뒤죽박죽이 됐어. 앨리세이는 베개로 썼던 긴 외투를 더듬어 담배 섬지를 꺼냈습니다. 머릿속을 맑게 하려고 담배를 한 줌 쥐었지만 어떤 해결책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떠나긴 떠나야 할 텐데 이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는 다시 긴 외투를 둘둘 말아서 베개로 만들어 누웠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는 동안 어느새 달게 울었고 그제야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앨리세이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어느 틈엔가 자기가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루를 등에 쥐고 손에는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그는 문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어 바로 나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가 문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이쪽 울타리에 자루가 걸렸습니다. 그걸 때려니까 이번엔 저쪽 울타리에 다리 싸개가 걸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감으려고 내려다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것은 울타리에 걸린 것이 아니라 계집아이가 다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빵 좀 줘요. 또한 발에는 사내 아이가 다리 사개를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주인 남자는 창문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앨리세이는 잠에서 깨어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밭과 풀밭을 찾아주어야겠다. 말도 사고 밀가루도 사고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일 젖소도 사주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힘들게 바다 건너 그리스도를 찾아간다 해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잃게 될 것이다. 살기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하자. 앨리세이는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잘 사는 농부를 찾아갔습니다. 돈을 치르고 밭을 도로 찾아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낫을 사왔습니다. 그것까지도 팔아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 남자가 풀을 베도록 풀밭에 보냈습니다. 앨리세이는 마을 농가를 돌아보다가 주막집 주인이 파는 수레와 말을 샀습니다.
짐소래에 밀가루 한 부대를 사서 싣고 이번에는 젖소를 사러 갔습니다. 가는 동안 소러시아 지방 두 여인들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열심히 이야기를 하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소러시아어로 이야기했지만 앨리세이는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앨리세이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가 누군지 전혀 몰랐대요. 그저 술래자거니 했답니다. 물을 얻어 마시러 왔다가 그냥 눌러 앉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분이 주막집에서 짐수레어 말을 사가는 것을 봤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착한 사람이 있다니 우리 구경 가지 않을래요? 앨리세이는 자기를 칭찬하는 말을 듣고는 젖소를 사지 않기로 하고 주막으로 돌아가서 말갓을 치렀습니다. 그는 말을 수레에 맨 뒤 밀가루를 싣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말을 세우고 마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집 사람들은 말을 보고 놀랐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말을 샀을 것이라는 짐작은 했지만 자기들 입으로 그걸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남자는 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웬 것입니까? 샀습니다. 마침 싼 게 나와서요. 오늘 밤 잘 먹도록 풀을 좀 넣어주시죠. 이 자루도 좀 내려주시고요. 주인 남자는 말을 풀고 밀가루 부대를 창고에 갖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풀을 한 알은 베어서 말에게 주었습니다. 이윽고 모두들 잠을 자러 갔습니다. 앨리세이는 집 밖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저녁 전에 벌써 자기의 짐을 밖에다 내놓았던 것입니다. 모두가 잠들자 앨리세이는 자기의 자루를 짊어지고 나막신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긴 외투를 걸친 뒤 예팀의 뒤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앨리세이가 오베르스타쯤 갔을 때 날이 밝아왔습니다. 그는 나무 밑에 앉아 자루를 열고 남은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17루블 20카페이카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자 이 돈으로는 바다를 건너 긴 여행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주님의 이름을 팔아 돈을 구걸하기는 싫다. 그러다가 괜히 죄라도 지으면 큰일이야. 예팀이 내 목까지 촛불을 밝혀주겠지.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다시는 성지순례를 떠날 수 없을 것 같군. 그러나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살펴보시니까 틀림없이 용서해 주실 거야. 앨리세이는 자리에서 일어서자 자루를 짊어지고 오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그 마을을 지날 때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멀리 돌아서 갔습니다. 얼마 후에 앨리세이는 집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는 걷기가 힘들어 예팀을 따라가기가 힘들었는데 돌아올 때는 마치 하느님이 돕기라도 하듯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나들이라도 가는 듯 지팡이를 휘두르며 걸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70베르스타씩이나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앨리세이가 집에 도착했을 때 마침 식구들은 들일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집 식구들은 노인이 돌아온 것을 무척 기뻐했습니다. 모두들 이것저것 물어왔습니다. 구경은 잘했는지, 왜 팀과 헤어지게 됐는지, 왜 목적지까지 가지 않았는지 물어왔습니다. 그러나
앨리세이는 별로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쥐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았어. 도중에 돈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렸지. 이래저래 갈 수가 없었어. 어떻든 내 잘못이니 너무 나무라지는 말거라. 그는 남은 돌을 할멈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앨리세이는 이것저것 집안 형편을 물어보았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은 밀리지 않고 처리되었고 식구들도 모두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팀의 가족들이 앨리세이가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자기네 노인의 소식을 물으러 왔습니다. 앨리세이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노인은 무사히 잘 갔네. 나와는 베드로 축제날 사흘 전에 헤어졌다네. 나는 뒤쫓아갈 생각이었는데 일이 이상하게 되어 돈을 잃어버렸다네. 그래서 돈이 모자랄 것 같아 그냥 돌아온 거지.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어리석지도 않은 성실한 사람이 성지순례를 떠났는데 중간에 돈을 잃어버리고 돌아오다니 왜 그렇게 바보짓을 했을까 하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차차 잊혀지게 됐습니다. 앨리세이 자신도 잊어버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겨울을 지낼 뗄나무를 장만하고 아낙네들과 같이 밀을 빻기도 했습니다. 창고의 지붕을 새로 올리기도 하고 꿀벌의 월동 준비도 해주었습니다. 꿀벌 통나무 10개는 새로 깐 애벌과 함께 옆집으로 보냈습니다. 아내는 이미 돈을 받은 통나무에서 애벌을 얼마나 깠는지 소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앨리세이는 어떤 통이 쓸모없는지 어떤 통에서 새끼를 깠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무더기가 아니라 17무더기를 옆집에 줬습니다. 가을 일을 다 끝내고 앨리세이는 아들들을 일하러 보냈습니다. 자기는 겨우내 집에서 나막실을 만들거나 홀통으로 쓸 통나무를 파내면서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앨리세이가 아픈 사람이 있는 농가에 들르던 날, 예팀은 온종일 친구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조금 가다가 길가에 앉아서 한참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깜박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푹 자고 나서 다시 친구를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보니 벌써 해는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나 앨리세이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깜박 잠든 사이에 모르고 그냥 지나친 게 아닐까? 다리가 아파서 남의 짐소리를 얻어타고 나를 못 본 채 여기를 지나간 게 아닐까? 그렇지만 못 볼 리가 없는데. 넓은 벌판이라 문 앞이 훤한걸. 내가 다시 되돌아가면 영감은 앞서 가버려 더 크게 어긋날 수도 있지. 나도 앞으로 가는 것이 옳아. 여인숙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겠지 뭐. 그는 다음 마을에 이르자 이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러이러한 할아버지가 여기 오면 자신이 거처하는 여인숙으로 보내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앨리세이는 그 여인숙에도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팀은 다시 앞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러이러한 대머리 영감을 보지 못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팀은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길을 갔습니다. 그래, 오데사 근처에 가면 만나게 되겠지. 배 안에서 만나든지
그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는 도중 한 순례자를 만나 동행이 되었습니다. 그는 보통의 법복을 입고 법모를 썼으며 머리가 길게 자라 있었습니다. 아토스에 간 적도 있고 예루살렘에는 두 번째 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여인 속에서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뒤 동행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오데사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꼬박 사흘 동안 배를 기다렸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인 순례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핌은 다시 엘리세이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핌은 오르브를 내고 외국 여행 허가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복과 에삭 40루블을 지불한 뒤 도중에 먹을 빵과 청어를 샀습니다. 이윽고 배는 짐을 싣고 순례자들을 본선에 태웠습니다. 예핌도 그 순례자와 함께 탔습니다. 배는 낯을 끌어올리고 해안을 벗어나 큰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날의 항해는 무사했습니다. 그러나 저녁 때부터 바람이 일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배는 몹시 흔들리기 시작했고 바닷물이 갑판을 휩쓸었습니다. 배 안이 시끄러워지더니 어떤 여자가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남자 중에서도 겁이 많은 사람은 배 안에서 허둥대며 안전한 장소를 찾느라 야단이었습니다. 예핌도 두렵긴 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배에 오르자마자 단보프의 농부들과 함께 마룻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은 자세 그대로 그날 밤과 다음 날을 보냈습니다. 오직 자기 자로만 움켜쥔 채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가 되자 겨우 폭풍이 멎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순례자들은 땅으로 올라가 지금은 터키에 점령되어 있는 성소피아 대성당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팀은 땅에 오르지 않고 그대로 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저 흰빵만 조금 샀을 뿐입니다. 만 하루를 항구에 머무른 뒤 다시 넓은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스미르나 항과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머무른 뒤에 마침내 야파에 도착했습니다. 순례자들은 모두 야파에서 내렸습니다. 여기서 70베르스타쯤 걸으면 예루살렘입니다. 배에서 내릴 때도 위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배는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바닷속에 떨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물에 빠져서 건져냈지만 어쨌든 무사히 내렸습니다. 배에서 내리자 모두들 걸어서 떠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점심때쯤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변두리에 있는 러시아인 숙소에 여장을 풀고 여권 뒷면에 도장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식사를 하고 순례자와 둘이서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의 관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주교 수도원을 참배했습니다. 참배자들은 모두 안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자리는 따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신을 벗은 뒤 둥글게 둘러앉았습니다. 한 신부가 수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닦아준 뒤 입을 맞추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쭉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예팀의 발도 닦아준 다음 입을 맞춰주었습니다. 밤 기도와 아침 기도로
예배에 참석하였고 죽은 부모님을 위해 촛불을 켜고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찬과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집트의 마리아가 목숨을 건졌다는 남자로 가서 촛불을 바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 수도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위해 아들을 찔러 죽이려 했던 사베크의 동산을 보았습니다. 다음엔 그리스도가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났던 성지와 주의 형제 야곱의 교회에도 가 보았습니다. 순례자는 여러 곳을 안내하면서 돈을 얼마 정도 바쳐야 하는지 일일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낮이 됐을 때 숙소로 돌아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막 잠자리에 들려고 준비를 하는데 순례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자기 옷을 여기저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갑을 도둑 맞았네요. 틀림없이 23루블 있었는데 10루블짜리 2장하고 잔돈이 3루블. 순례자는 화가 나서 떠들어댔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두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예핌도 자리에 누웠지만 문득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순례자는 돈을 도둑 맞았을 리가 없다. 틀림없이 처음부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 어느 곳에서도 돈을 바치지 않았으니까. 나한테만 내라고 하고 자기는 한 번도 낸 적이 없어. 오히려 내 돈 1루블을 빌려갔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핌은 자기 자신을 꾸짖었습니다. 내가 왜 남을 의심하고 이러지? 남을 의심하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야. 이런 쓸데없는 생각은 다시 하지 말자.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고 있는데 자꾸만 뭐라고 떠들어대던 순례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꾸 돈에만 관심을 두고 마음이 시끄러워 보였습니다. 아니야, 돈은 정말 없었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연극인 게 분명해. 이튿날 아침 사람들이 부활 대성당에서 거행되는 새벽 미사에 참석하였습니다.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관이 있었습니다. 순례자는 예핌의 곁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고 줄곧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인 외에 서그리스인, 아르메니아인, 터키인, 시리아인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순례자들이 모였습니다. 예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신부가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터키 군인이 지키고 있는 곳을 지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져 기름을 발랐다는 그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붉은 촛불이 9개 켜져 있었습니다. 신부는 하나하나 설명을 하며 보여주었습니다. 예핌은 여기서도 촛불을 바쳤습니다. 다음에는 안내하는 신부의 인도에 따라 오른쪽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예핌은 십자가의 못이 박혔던 골고다로 안내되었습니다. 예핌은 거기서도 잠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땅이 지옥까지 갈라졌다는 곳, 그리고 그리스도의 손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졌다는 곳에도 가보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가 아담의 뼈를 적셨다는 아담의 관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엔 그리스도가 가시관을 쓸 때 앉았다는 바위와 그리스도가 채찍질 당할 때 묶여졌던 기둥에도 가보았습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발에 채워졌던 구멍이 2개 뚫린 돌도 보았습니다. 안내하는 신부는 그 밖에 다른 곳도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재촉하는 바람에 그리스도의 무덤이 있는 동굴로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다른 교파의 의식이 끝나고 러시아 정교의 기도식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예팀은 어떻게 하든지 순례자와 헤어지고 싶었습니다. 자꾸만 죄가 되는 의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좀처럼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관 앞에서 드리는 기도식에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금이라도 관 가까이에 서려 했지만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앞으로든 뒤로든 옴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팀은 가만히 선 채로 앞을 보며 기도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꾸 지갑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예팀은 마음이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순례자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가 정말 도둑 맞았다면 자기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예팀은 이렇게 선 채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관이 있는 회당 앞에서 타고 있는 36개의 성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예팀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사람들의 머리 너머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상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화가 타고 있는 등불 바로 앞자리에 값싼 농부의 작업 외투를 입고 몸집이 작은 노인이 보였습니다. 그 노인은 엘리세이를 꼭 닮은 대머리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엘리세이가 아닌가. 그렇지만 그럴 리가 없지. 저 영감이 나보다 먼저 여기 왔을 리가 없지. 앞에 배는 일주일 먼저 떠났는데 저 친구가 나를 앞서 왔을 리가 없어. 우리가 탔던 배에도 없었는데. 난 순례자들을 샅샅이 살펴보았다고. 예팀이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 작은 노인은 기도를 시작했고 머리를 3번 숙였습니다. 한 번은 맞은편의 상단을 향해 절하고 다음엔 양 옆에 있는 러시아 정교 사람들을 향해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이 오른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때 예팀은 분명하게 그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역시 그였습니다. 틀림없는 엘리세이였습니다. 가무스름하고 곱슬한 턱수염, 희끗희끗한 구레나룻, 눈썹, 눈, 코, 모든 모습이 딱 엘리세이였습니다. 엘리세이 보드로프가 틀림없었습니다. 예팀은 친구를 찾아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자기보다 먼저 여기에 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세이, 이 친구 어떻게 앞으로 잘도 나갔군. 아마 어떤 재주 있는 사람을 만나 안내를 받은 것이 분명해. 그렇지. 나가는 곳에서 저 영감을 만나야겠군. 멋복 입은 순례자와 떨어져서 이제 저 친구와 함께 다니면 되겠군. 그렇게 된다면 아마 나도 앞자리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예팀은 혹시라도 엘리세이를 놓칠까봐 줄곧 그쪽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도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입 맞추기 위해 밀고 당기고 하다가 예팀은 옆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잘못하다가는 지갑을 도둑 맞게 될 것 같은 걱정이 생겼습니다. 예팀은 지갑을 한 손으로 꽉 잡고 사람들이 좀 적은 곳으로 헤치고 나갔습니다. 겨우 덜 복잡한 곳으로 나왔습니다. 엘리세이를 찾으려고 그 부근을 마구 돌아다녔습니다. 대성당 이쪽 저쪽으로 있는 암실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도시락도 먹고 마실 것도 마시며 책을 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앨리세이는 어떤 곳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핌은 숙소에 돌아가 보았지만 그곳에도 앨리세이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동행했던 순례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내 일루브를 돌려주지 않고 어디론가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핌은 외톨이가 된 것입니다. 다음날 예핌은 담보프에서 온 노인과 함께 다시 그리스도에 관해 경배드리러 갔습니다. 그 노인은 배 안에서 동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쪽으로 나가려 했지만 이번에도 사람들에게 밀려나 버렸습니다. 그는 기둥 옆에 서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문득 앞쪽을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제일 앞 그리스도관 옆에 앨리세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단 옆에서 신부처럼 두 팔을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좋아,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말아야지. 그는 사람들을 막 해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겨우 앞자리에 가보니 벌써 앨리세이의 모습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셋째 날에도 눈에 제일 잘 띄는 그리스도관 옆 특별상처에 앨리세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두 팔을 벌리고 머리 위에 무엇이 보이는 듯 위를 우러러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좋아, 이번엔 정말 놓치지 말자. 출구에서 지켜 서 있어야지. 거기라면 놓치지 않겠지. 예핌은 밖에서 오랫동안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반나절을 쭉 기다렸지만 끝내 앨리세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핌은 6주일 동안 베들레헴에 머물며 성지를 두루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 베다니, 요단강, 그 밖에 여러 곳을 순례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관 옆에서 죽은 뒤에 있는 수위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엔 요단강의 물을 작은 병에 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흙을 담고 성화를 태웠던 초를 얻기도 했습니다. 8곳에서 연미사의 이름을 써넣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다 써버리고 간신히 집으로 돌아갈 노저만 남겼습니다. 예핌은 귀로에 올랐습니다. 야파에 도착해서 기선을 타고 오데사까지 왔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집까지 줄곧 걸었습니다. 예핌은 올 때와 똑같은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집이 점점 가까워지자 또다시 걱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자기가 집을 떠난 뒤에 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1년이나 지났으니 많이 변했겠지. 한 집안을 일으키는 데는 평생이 걸리지만 재산을 없애는 것은 잠깐 사이의 일이야.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아들 녀석은 집안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농사는 봄에 잘 시작했는지, 겨울 동안 소와 말은 무사히 지냈는지, 내가 시킨 대로 새 집은 다 지었는지. 예핌은 지난해 앨리세이와 헤어진 마을 가까이에 왔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지난해와는 전혀 다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형편이 어려웠던 사람들이 지금은 모두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밭에는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사람들은 넉넉한 생활을 누리며 지난해의 어려움을 잊고 있었습니다. 저녁 즈음에 예핌은 작년에 앨리세이가 물을 얻으러 갔던
마을에 닿았습니다. 그가 마을에 들어섰을 때 어떤 집에서 흰 셔츠를 입은 소녀가 달려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에서 쉬고 가세요. 예침은 그대로 지나쳐 가려 했지만 소녀는 소매를 붙들고 생글거리며 마구 집으로 끌었습니다. 계단에서 남자애를 데리고 서 있던 여자도 역시 오라고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셔서 저녁을 드시고 주무시고 가셔요. 예침은 마지못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 들어왔으니 엘리세이에 대해 물어보자. 그 영감이 그때 물을 얻으러 들른 집이 아마 여기쯤 될 텐데. 예팀이 방 안에 들어가니까 여자는 그의 어깨에서 자루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몸 씻을 물까지 떠다 주었고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우유와 보리 단지를 내놓고 식탁 위에 죽을 올려놓았습니다. 예침은 그 가족들이 순례자에게 이렇게 친절히 대해주어 고맙다고 인사하며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머리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순례하시는 분들을 친절히 대접할 수밖에 없답니다. 어떤 순례자 덕분에 참되게 사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예전에 우리는 하느님을 잊고 제멋대로 살았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벌을 내려 우리는 거의 다 죽을 지경이었지요. 끝내 지난해 여름엔 식구들 모두가 병에 걸리고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만약 그때 하느님께서 손님과 비슷한 할아버지를 우리 집에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오래전에 죽었을 거예요. 한낮에 물을 얻어 마시러 들어오셨더군요. 그분은 우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그대로 우리 집에 머물렀지요. 병들고 굶주려 쓰러져 있는 우리들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셨고 건강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논밭을 찾아주셨고 짐수레와 말까지도 사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아무 말 없이 떠나버리고 말았답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들어오며 여자가 하는 말을 가로챘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분이 사람이었는지 천사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식구들을 끔찍이 사랑했고 불쌍히 여겼는데 아무 말도 없이 떠나버렸지요. 그분의 이름조차 모르니 누굴 위해 하느님께 기도드릴지 모르겠군요. 지금도 눈앞에 보이는 듯합니다. 나는 쓰러져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별로 특이하지도 않은 대머리 할아버지가 물을 얻으러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그때도 이 죄 많은 늙은이는 누가 집에 들어와서 얼쩡거리나 하고 생각했지요. 그런데도 그분은 방금 말했던 그런 일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을 보자 서슴지 않고 등에 짊어졌던 부대를 내려놓았죠. 바로 이 자리예요. 소녀도 말을 거들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처음엔 자루를 당복판에 내려놓았다가 다시 걸상 위로 올렸잖아요. 이렇게 그들은 서로 다투어가며 그 노인이 한 말과 한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디에 앉았고 어디에서 잤고 무슨 일을 어떻게 했고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을 그들은 끝도 없이 들려주었습니다. 밤이 되자 주인 남자가 말을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도 역시 엘리세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세이가 자기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도와주며 지냈는지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죄 많은 채로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에 빠져 하느님과 사람들을 원망하며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느님도 알게 됐고 친절한 사람을 알게 되었지요.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여, 부디 그분을 보호하여 주소서. 예전엔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살았는데 그분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그들은 예팀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고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도 자러 갔습니다. 예팀은 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번씩이나 엘리세이를 본 일이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엘리세이는 여기서 나를 앞질렀구나. 내 예배를 하느님께서 받아들이셨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그 친구의 예배가 받아들여진 것만은 틀림없다. 다음날 아침 그 집 식구들은 예팀에게 이별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 먹을 고기 만두를 그의 자루 속에 넣어준 다음 일터로 나갔습니다. 예팀은 다시 집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예팀은 꼭 1년이 지난 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이른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아들은 집에 없었습니다. 술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늦게서야 술이 잔뜩 취해서 돌아왔습니다. 예팀은 아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물어보았습니다. 그가 집에 없는 동안에 아들이 쓸데없이 낭비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예팀은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말대꾸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아닙니까? 아버지는 돈을 잔뜩 가지고 성지순례를 갔잖아요. 나는 조금밖에 쓰지 않았는데. 노인은 화가 나서 아들을 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팀은 아들의 일로 이장에게 의논하러 가던 도중 엘리세이의 집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엘리세이의 아내가 문 앞 계단에 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예팀은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걱정해 주신 덕택입니다. 가는 도중에 엘리세이와 헤어졌는데 먼저 돌아와 있다면서요. 그러자 좀 수다스러운 편인 할머니는 이야기를 마구 늘어놓았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돌아오신 걸요. 성모 승천제가 지난 뒤 곧장 왔답니다. 하느님께서 돌봐주셔서 무사히 돌아왔지요. 그래서 온 식구가 아주 기뻐했어요.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집안이 허전하답니다. 이젠 나이가 많아서 큰일은 못하지만 그래도 한 집안의 가장이니 모두들 의지하는 거지요. 아들이 얼마나 반기는지 원. 그분이 집에 없으면 정말 허전해요. 우리 식구들은 모두 그를 의지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답니다. 그럼 지금 집에 계신가요? 네, 계세요. 꿀벌집의 애벌을 나누고 있지요. 금년에 깐 애벌은 정말 아주 좋다더군요. 모든 것이 하느님의 보살핌이지요. 그이도 그렇게 기운 좋은 벌은 처음 봤다고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사니까 하느님께서 돌보시나 봐요. 영감님, 어서 들어오세요. 무척 반가워하실 겁니다. 예팀은 복도를 통해서 뒷문으로 나가 엘리세이가 있는 꿀벌집으로 갔습니다. 엘리세이는 그물도 쓰지 않고 장갑도 끼지 않은 채 꿀벌집에 있었습니다. 긴 회색 외투를 입고 자작나무 밑에 서서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대머리가 예루살렘의 그리스도 관 옆에서처럼
환히 빛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보았을 때처럼 자작나무 잎 사이로 햇빛이 타는 듯이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머리둘레에는 꿀벌들이 날고 있었지만 쏘지는 않았습니다. 엘리세이의 아내가 그를 불렀습니다. 예팀 영감님이 오셨어요. 엘리세이는 뒤돌아보고 친구에게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턱수염 속에 기어든 꿀벌을 살며시 집어냈습니다. 반갑네. 자네도 잘 도착했군. 자네한테 주려고 요단 강물을 좀 가지고 왔지. 조금 있다가 우리 집에 와서 가져가게. 근데 하느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셨는지 그건 모르겠네. 어쨌든 기쁜 일이야.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예팀은 한참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몸은 갔다 왔지만 아무래도 영어는 모르겠네. 글쎄, 누군가 딴 사람이 갔다 왔는지도 모르지. 어떤 일이든 모두 하느님의 뜻이지. 예팀, 다 하느님의 뜻이야. 돌아오는 길에 자네가 물 마시러 갔던 집에 들렀었다네. 엘리세이는 깜짝 놀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느님의 뜻이야, 예팀. 하느님의 뜻이지. 그래, 맞아. 집 안으로 들어가세. 내가 꿀을 떠가지고 감세. 엘리세이는 살림살이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면서 그 이야기를 더는 못하게 막았습니다. 예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가에서 들은 이야기나 예루살렘에서 본 사실에 대해선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각자의 사랑과 착한 행위로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 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